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도 생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대화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찬양에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숙한 제자와 미성숙한 제자의 기도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기도는 늘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미성숙한 제자는 하나님의 그 관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숙한 제자와 미성숙한 제자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미성숙한 제자가 아니라 성숙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찾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시작의 처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라는 그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무기를 갖고 있는데,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게 좋잖아요. 무기는 갖고 있는데 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기도밖에 없답니다. 기도밖에 그것이 나갈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끈질기게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 기도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의 강력한 그 방패, 그 강력한 그 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부활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더 나아가 가슴 한편에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흔적을 우리 가슴 한편에 온전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지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보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다해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빠진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단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들 기도로 돼야 되고요, 모든 것의 끝은 기도로 맞춰야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라면 이러한 기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도냐면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뻔뻔하게 얼굴을 두껍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어.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선포해 뻔뻔하게 기도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겨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라면 기도 생활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집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야, 나 귀찮으니까 못 빌려주겠어. 아, 나 귀찮아, 그냥 잘래.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해요. 나에게 좀 빌려줘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친구는 간청을 합니다. 이 끈질긴 간청에 이 게으르고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부탁대로 빵을 건네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한 번 기도했다고, 그저 하루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시면 돼요. 많은 전도왕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갔다고.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10번이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했더니 나왔더라고. 이게 기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덜 깬 친구도, 침대에 누워서 귀찮아하고 있던 그 친구도 그 친구의 끈질긴 요청에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끈질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극적인 기도가 있죠. 한 번 하고 마는 것,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간절함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이 그냥 흘리듯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흘리듯이 듣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게 되면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다 들어주시면 안 되나?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꼭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신다는데 그냥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쉽게 잃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없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훈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고 응답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어렵게 얻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요, 그 사단의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의 어려움쯤이야 내가 기도해서도 이렇게 얻어냈는데 이 정도야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지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전부 오케이 해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여러분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엇이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라고 모세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육신의 가시들을 좀 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진 않지만 그에 상응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요, 그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구한대요.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그 방법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당장 손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헛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나의 손 안에 쥐고 있는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성숙한 제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늦어질지언정 주님께서 거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때는요, 주님만 아세요. 내가 정한 그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는 완벽한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그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말하여 익지 않은 과일을 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설익은 과일, 지금쯤이면 되겠지? 라고 탁 땄는데 먹어보니 어때요? 덜 익었을 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덜 익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빨갛게 다 익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한다면 묵묵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를 꼭 받아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